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생명 양식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623페이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 온 이스라엘이 그 보게대로 계수되고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을 인하여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먼저 그 본성으로 돌아와서 그 기업에 거한 자는 이스라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 주시기 전에 가브리엘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가브리엘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칠판 좀 주시고요. 저희 교육자 4명 중에 2분이 지금 출장 중이세요. 자, 오늘 저는 이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서 역대기 족보의 구속사적 교훈이란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역대상, 역대하를 합해서 역대기서라고 하죠. 근데 성경에서 아마 많이 읽지 않게 되는 책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꼽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역대상 1장부터 읽기 시작하시면은요, 바로 족보로 시작해요. 그래서 그 족보가 역대상 9장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긴 족보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읽다 보니까 1장, 2장 계속 이름만 나오죠. 엄청 지루하죠. 그러니까는 잘 안 읽게 되죠. 근데 왜 역대기서에서는 이렇게 긴 족보로 그 책을 시작할지 저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저희가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정확무어한 말씀이다라고 믿는다면 이 족보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족보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기록을 해주셨겠죠. 그래서 이 역대기의 족보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라는 그런 아주 암울한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이후에 포로 귀환한 후에 쓰여진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그 바벨론 포로라는 그 어두운 과거가 청산되고 이제 새로운 선민의 역사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신 책이 이 역대기죠. 근데 저는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아주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독교 역사도 보시면 기독교 역사가 처음 시작됐을 때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초대교회 때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았고 순교자들이 너무나도 많았죠.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컨스탄틴이란 제왕이 기독교로 개종한 후에 로마의 국교가 됐어요. 그래서 핍박받고 도망다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그 로마 제국의 국교가 돼서 진짜 그들이 머리 들고 숨지 않고 떳떳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죠. 근데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수백 년이 지나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교황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이 종교가 엄청나게 타락했잖아요. 그런 후에 뭐 르네상스와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시대를 지나서 또 다시 한번 이 기독교가 주류가 아니라 조금씩 밀려나가기 시작해서 결국 오늘날 21세기는 지금 기독교의 위상이 점점 떨어진다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공격을 받고 있고 기독교인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가 다시 왔습니다. 근데 이 역사가 지금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하고 비슷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 역대기서가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똑같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저는 믿고 오늘 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귀환했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제 너희는 더 이상 포로가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해방받았다. 마치 73년 전 우리 대한민국도 해방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한번 건축하라 라는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에 부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몇 명이나 돌아왔죠? 1차, 2차, 3차 다 합쳐봤자 5만 명 조금 넘습니다. 큰 숫자가 아니죠. 어떻게 5만 명으로 한 나라를 재건합니까? 한 도시도 안 되죠, 5만 명이면. 그렇게 작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그 큰 기대를 갖고 돌아왔는데 와 보니까 막상 현실은 그게 아니에요. 너무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우리는 자유를 얻었다라고 왔는데 딱 와보니까 너무 힘든 거죠. 주변의 강대국들이 계속 공격하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너무 방해가 심해서 못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역대기서예요.
특히 이 역대기 1장부터 9장에 나와 있는 족보가 이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 역대기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로 그 중요성, 역대기 족보의 중요성입니다. 왜 이 족보가 중요하냐? 이 역대기 족보는 구약에 나타난 구속 역사의 압축입니다. 구속사의 압축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구속사 전체를 요약한 것이 이 역대기 족보예요. 원래 이 유대인들의 성경은 구약만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구약 성경하고 순서가 틀립니다. 그럼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이 뭐냐 하면 역대기서예요. 유대인들의 성경은 역대기로 끝나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들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으로 그 구약 역사의 결론으로 주신 거예요. 결론이면서 그 모든 창세기부터 역대기까지의 그 과거의 역사를 이 족보로 압축해서 요약해서 딱 서머리로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족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부터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통일 왕국 지나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분열 왕국 시대까지,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한 그 시대까지 다 전체를 이름으로 쫙 요약한 것이 역대기 족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족보 중에 가장 많은 이름이 등장한 족보예요. 이 성경에 있는 족보들의 핵심은 뭐냐면 이름이죠. 이름이 족보의 핵심이며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그 이름은 그 소유한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생애, 또 본질과 속성, 이 모든 것을 그 이름 하나에 다 압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김아무개, 박아무개, 그럼 그 이름 안에 그 사람 이런 사람이다, 그 사람의 생애, 이런 게 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 셋, 이 이름을 딱 들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들으면 그 생애가 기억나는 것처럼 그 이름으로 그 전체 3600년 이상의 역사를 다 압축해서 요약한 게 이 바로 역대기 족보라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해서 지금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족보는 어떤 교훈을 주냐면요, 우선 너희 그분들의 뿌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힘들고 절망적이지만 여러분은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담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과 다 연결되어 있는 이런 위대한 족보의 후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사명이 얼마나 큰 사명인지, 지금 그 아담부터 계속 이어져 오는 그 구속 역사를 계승한 사람들이 바로 그분들이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눈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는 아주 소수민족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 그렇게 약한 사람들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아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그런 하나님의 선민이다라는 것을 지금 이 족보를 통해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에게도 이 족보가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한 구속 역사가 지금 오늘까지 계속 진행되고 와 있고, 오늘날 그 구속 역사를 계승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족보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역대기 족보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오늘 몇 가지만 찝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역대기 족보는 두 가지 종류의 족보로 기록되어 있다.
역대기 족보 안에 두 가지 종류의 족보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히브리어로 야하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톨레도트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는 둘 다 히브리어로 족보라는 의미인데요. 그 의미가 약간 틀려요. 그럼 뭐냐? 우선 야하스는 족보에 올라갔다, 족보에 등재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야하스라는 족보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요,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받아서 그 이름이 그 족보에 기록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이 역대기의 족보를 보시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록된 게 아니에요. 누구만?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한 사람들의 이름만 지금 이 족보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만 하나님의 선민으로 다시 한번 인정받아서 이 족보에 기록됐다는 것을 이 야하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은 내가 택한 선민, 언약 백성이다, 인정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로 이 톨레도트라는 단어는 저희가 잘 알죠. 족보라는 의미지만 얄라드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됐는데요. 그 뜻은 뭐냐면 낳았다. 애를 낳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얄라드에서 유래돼서 톨레도트가 족보라는 의미인데요. 그래서 그 뜻은 출생, 후손, 족보 혹은 어떤 사건이나 사람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냥 모든 역사를 다 완벽하게 기록한 게 아니라 구속사의 핵심들만 선별해서 기록한 게 톨레도트 족보예요. 다 기록하면 너무 길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건들이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얘네들만 기록하라고 하신 게 이 톨레도트예요. 그러니까 톨레도트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쓰임을 받았고 혹은 동참했다라고 인정받은 거예요.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귀환해서 성전 건축하는데 힘쓰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록된 사람들, 저희가 아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유명한 사람들 아닙니다. 아주 평범한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다 올라갔다는 뜻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너 내 일 해줬다, 구속 역사 전진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희도 야하스와 톨레도트에 우리의 이름이 다 기록되는 그런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일을 해야죠. 저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마지막 때 남는 것은 주 안에서 하는 일만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일, 주 안에서 하는 일에 더욱 힘쓰셔서 우리 이름이 하늘의 족보, 곧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의 두 번째 특징은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유다 지파하고 레위 지파를 특별히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장에서 3장까지 보시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 왕, 그 다음에 남유다의 왕들까지, 그리고 포로기에서 귀환한 이후에 약 주전 400년대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 다윗의 자손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다윗의 자손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이 유다 지파니까. 그래서 이 다윗 왕가하고 유다 지파의 기록이 레위 지파 다음으로는 가장 정확하게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 지파의 기록은요, 역대상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역대상 6장은 이 1장부터 9장의 그 구조를 보시면 딱 중간에 있어요. 이 X자 구조라고 그러거든요. 신학적으로 보면 1장부터 이렇게 가는데 이 중간에 딱 핵심 그 위치에 있는 게 바로 이 역대상 6장의 족보예요. 그러니까 그 위치로 봐도 가장 중요하다는 걸 볼 수 있고, 또 6장을 보시면 81절까지 있습니다. 기록의 길이를 봐도 가장 길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지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9장에서 또 다시 한번 레위 지파와 제사장들의 족보가 또 언급되고 있어요. 2번이나 기록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 족보는 지금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와 있죠. 저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저희를 지금 예수 믿는 성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죠. 왕같은 제사장.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구약의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구절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는 이 똑같은 표현을 히브리어로 썼는데 한국말로는 어떻게 번역됐냐면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 번역됐어요. 성도, 예수 믿는 성도는 지금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랬는데 구약에서는 그 표현을 제사장 나라다라고 표현했는데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이 원어를 보시면은요 어떤 의미냐면 이 단어가 왕같은이란 단어가 왕이라는 의미도 되고 왕권, 그다음에 왕국 다 이 세 개 다 될 수 있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의미를 봐도 뭐냐면은요 제사장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이고 왕 같은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이 왕같이 다스린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제사장, 곧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거죠. 지금 역대기 족보에서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를 강조하고 있잖아요. 유다 지파는 왕의 지파입니다. 다윗이 이 지파에서 나왔죠. 남유다의 모든 왕들이 다 유다 지파예요. 예수님도 유다 지파로 오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죠. 그러니까 지금 역대기서에서 이 역대기 족보에서 강조하는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는 왕과 제사장을 부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선 1차적으로 이것은 우리의 왕이며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은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선지자로서 오셨어요. 그 삼중직을 완전히 감당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이제 성도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성도도 이 시대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제사장은 뭐예요?
제사장은 전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본업으로 하는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일이 나의 본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 그런 사람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주부이든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시던 학생으로 공부를 하던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본업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서 주부로서 아니면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본업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다 라고 할 때 그분은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이 땅을 다스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이 나의 본업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또 내 자신과 세상과 죄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서 큰 영광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역대기 족보의 세 번째 특징, 이 족보는 새 이름을 기록한 족보입니다. 새 이름을 기록했어요. 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야곱이란 사람 잘 아시죠? 다른 구약 성경에서는 항상 거의 야곱이란 이름이 많이 사용되는데 이 족보에서는 그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을 항상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하 통틀어서 야곱이 딱 2번 사용돼요. 야곱이란 이름은 역대상, 역대하 다 뒤져봐도 딱 2번밖에 등장 안 합니다. 근데 그 2번도요, 역대상 16장 12, 13절하고 17절에 나오는데 이 2번은 왜 야곱이란 이름이 쓰여졌냐 하면 그 히브리 시적 표현에서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하는 그런 표현력이 있는데요. 거기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똑같이 반복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야곱 이렇게 반복될 때 사용된 거예요, 2번이. 그러니까 야곱이란 이름은 사실상 여기 역대상, 역대하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이스라엘이란 이름만 계속 사용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 34절과 2장 1절 보시면 그 족보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랬죠. 에서와 야곱이 아니라 에서와 이스라엘이다. 또 역대상 2장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 등등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야곱이란 이름을 안 쓰고 이스라엘 이름을 계속 기록할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요, 지금 이 족보는 구속사의 흐름과 언약 계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언약을 계승한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예를 들자면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있고 예수 영접한 후에 내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언제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야복강가에서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다가 축복해달라고 끝까지 붙잡다가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너는 지금부터 이스라엘이다. 그 뜻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다. 승리자의 이름이죠. 이긴 자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겼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 저희도 아직 죄인이지만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의인이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를 믿는 순간 저희도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박종서였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제가 이름을 개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새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 과거의 박종서의 죄는 하나도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도 안 하신대요.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역대기 족보에서 야곱의 이름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름만 등장한 것은 야곱이 과거에 많은 죄 많이 졌잖아요. 참 성경에서 이 야곱처럼 환난 많은 인생을 사는 사람도 없었죠. 그런데 과거에 그런 거 하나님이 다 기억 안 하신다라고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보시면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기 전에 그 과거의 모든 죄 다 잊어버리셨고 다 지워버리셨고 다 없애버리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름을 바꾼다는 것은요, 그 삶의 대전환이 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그냥 쉽게 이름 바꾸지 않잖아요. 성경에서 이름을 바꾼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 있죠? 아브라함도 이름 바꿨죠? 또 신약에 와서는 시몬이 베드로가 됐죠? 사울은 바울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생애를 보면 이름 바뀐 후에 완전히 삶도 바뀌었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름은 그 소유자의 인격, 본질, 속성, 그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건데 그 이름을 바뀐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인격부터 모든 삶 전체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뜻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 새로운 사명까지 부여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예를 들자면 이 세상에서도 사기꾼들이 자기 이름 바꾸잖아요. 막 바꾸죠. 자기 편리함에 따라서. 근데 이름은 바뀌지만 그 속성은 안 바뀌어요. 계속 사기를 칩니다. 그럼 그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삶 자체가 바뀌고 새로운 사명을 받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나가라는 뜻이죠.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났다, 새롭게 탄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올라가는 이름은 그 새 사람의 새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계명을 안 한다 해도 영적으로 다 우리의 삶이 변했다면, 예수 믿고 우리의 삶이 변했다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새 이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올라가고 과거의 죄는 하나도 안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처럼, 야곱이 이스라엘 된 것처럼, 또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저희도 이제는 영적 계명을 해서 새롭게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다 되어서 그 새로운 이름이 생명책에 다 올라가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새 이름이 있던 사람이 누구냐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아간. 근데 역대기 족보에서는 아갈이란 이름으로 새롭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안 좋은 케이스잖아요. 나쁜 케이스입니다. 아간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 7장 보시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이 그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것은 절대 손대지 말라, 이건 하나님께 바친 물건이다, 다 태워버리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뭐 외투 한 벌에 은 200세겔, 금덩어리 50세겔 하나 보고 탐심 때문에 그걸 몰래 훔쳤어요. 그리고 그 다음 아이 성을 점령하러 갈 때 이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왜 우리가 졌는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누구 자손 누구를 데리고 나와라, 딱 집어서 말씀하셔서 보니까 이것을 훔쳐가지고 이스라엘이 진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이 역대기 족보에서는 아갈로 올라갔어요. 아갈. 왜 그랬냐면요, 아간의 원래 뜻은 뭐냐면
골치 아픈 이 뜻이에요. 아간. 골치 아프다 이런 뜻인데, 아갈은 무슨 뜻이냐면 괴로움을 주는 자라는 뜻입니다. 괴로움을 주는 자. 왜?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갈이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성도가 예수 믿은 후에 그 새 이름이 생명책에 올라가는 것처럼 예수를 영접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제 죄가 다 따라 올라가서 기록된다는 거예요. 계시록을 보시면 두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대요. 이 다른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으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왜? 거기는 그 과거의 모든 죄가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옥불로 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죠.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원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책을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판을 받으니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책들은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들입니다. 거기 기록된 대로 심판받으면요, 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는 그 다른 책들이 아니라 새 이름을 받아서 생명책에 반드시 올라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아간이나 야곱처럼 새 이름을 받아야 되는데 나쁜 쪽으로 새 이름이 아니라 좋은 쪽으로 새 이름을 받아야죠. 이사야 62장 2절에서도 열방이 내 공의를, 열방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새 이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구속사적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대기 족보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사의 압축이죠. 그런 동시에 이 역대기 족보는 생명책의 모형입니다. 이 역대기 족보가 생명책이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의 모형이라는 것이죠. 생명책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족보가 이 역대기 족보라는 것이죠. 이 족보에 올라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인정받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동참했다고 인정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런 것처럼 생명책이 기록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백성으로 인정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동참을 했다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기대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현실이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잖아요. 오늘 믿는 성도들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하나님 믿고 있지만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될 것처럼 생각됐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죠. 하나님 믿으면 다 축복받아야 되는데 꼭 기대한 만큼도 아니죠. 또 지금 현실은 기독교의 위상이 점점 떨어져 가고 있고 죄악은 점점 관영해지는 세상이며 어둠의 세력은 점점 강해지는 것 같고 죄는 점점 정상화되는 것처럼 보여요. 세상에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 참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는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역대기 족보를 준 시점이 언제냐면 약 주전 400년경인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끊기고 계시가 끊기고 암흑기인 그 신구약 중간기가 올 그럴 시점입니다.
가장 암흑기, 가장 어두운 암흑기가 올 때예요. 그럴 때 이 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일과 너희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이 참 신앙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참으면 메시아가 온다라는 것을 확신해 주고 있습니다. 제일 어둡다가 동이 트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그 후에 오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재림의 역사도 가장 어두울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기 족보가 저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의 뿌리를 알려주고 있죠. 아담서부터 예수님까지,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구속 역사는 한 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져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 역사를 계승해서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저희는 비주류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 인정하셔서 하늘에 있는 족보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다 지금 기록되어 있다라고 저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하는 일이 헛된 일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지금 하는 게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역대기를 통해서 그게 아니라 지금 너희가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성전 재건이죠. 근데 성전을 재건하고 나니까 딱 봤는데 너무 초라한 거예요.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비교했을 때 너무 초라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냐 그랬어요. 학개서 2장 3절에 성전을 졌는데 열심히 졌는데 그분들 눈에 보기에도 너무 초라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다 진동시킬 것이다. 대지진이 오게 해서 세상의 체계를 완전히 뒤엎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9절에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너희 눈에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성전에 나중 영광이 과거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지금 우리가 하는 일과 우리 교회와 모든 것, 또 기독교 신앙 이런 것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것처럼 또는 비주류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이 큰 영광을 얻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끝까지 인내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고 생명책에 다 농명되며 하나님께서 큰 상급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된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만 읽고 다 같이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기 족보의 구속사적 교훈을 통하여 저에게 다시 한번 소망과 위로와 또 확신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고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신앙생활이 맞는 것인지 이것이 아무 효과가 있는지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들이 확신을 얻어서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신령한 왕같은 제사장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바라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셔서 마침내 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인정받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헌금은 바치는 손손길 다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 문을 열어 천천만만 배로 갚아주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귀한 역사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